사랑의 원형,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의 이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들 일찍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그 다른 제자들, 동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간 그 어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구가 사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유명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어떤 영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정한 교회가 이제 이 문구를 이렇게 사용해서 많이 썼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특정 교회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적 재산인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걸 따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제 이 문구는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문장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봐, 이렇게 이제 누가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네. 근데 그때 바로 이거다 하면서 그냥 탁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 진술 중에 최고로 좋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야, 혹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 극심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이런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이제 나오는 그 일시적인 고통의
고통의 토로인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좀 돌려보면 우리하고는 다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진심으로 진짜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평생 살고 죽으면 그 사람을 그냥 지옥에 이렇게 던져버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느냐, 사랑이 많다면서 어떻게 던져버리느냐,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미국의 뉴욕에요, 그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이제 큰 교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인간을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느냐? 웬만하면 구원해주지. 이게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질문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이제 교회 밖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군자 같은 사람이 있죠. 일평생 아주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 주변에 더러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그냥 던져버려? 너무 잔인하고 무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꼭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도 그럼 지옥 갔냐? 꼭 나와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사랑이 많다면서, 그리고 능력도 크고 게다가 전능하다면서, 사람이 좀 못해도 이렇게 좀 잘 끌어와서 그래서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쪼잔하게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냐?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너무 이제 존팽이처럼 먹고 쪼잔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그러면 이제 요거 아주 좀 추상적인 그런 이제 아직은 그런 이제 상태인데,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참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지각을 딱 열어주기까지는요, 우리도 전혀 참사랑이 뭔지 몰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이제 사랑하는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했어요. 네.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듭나 보면 압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욕망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사랑이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분노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제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상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만든 이 수많은 그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그 절정에 해당하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존재들이나 그 동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이제 동물들 중에서 어쩌다가 지능이 이렇게 갑자기 쭉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다른 동물들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사람만 이렇게 지능이 발전해서 동물들이랑 쭉 지능 차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이제 지배하면서 사는, 진화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동물보다 좀 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처음 태생부터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또 다를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동물이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쏟는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도록 그 권세도 다 주셨죠.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인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다 누리게 하시고 또 왕으로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이게 그 애틋하게 잘 챙깁니까? 태어나서 100일, 돌, 뭐 이렇게 다 챙기잖아요. 온갖 것 좋은 거 다 주면서. 그런데 얘가 커서 10살, 뭐 13살, 15살 되면 이 많은 집에서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낙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렇게 사랑하며 지내는 거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게 하나님의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즐거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불러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망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망가져 갑니다. 네.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불신자들은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 안 듣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이 공연히 화를 내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삐딱하게 이렇게 나갈 때 이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최고의 상태가 있어요. 사람들을 원래 만드셨던 그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영적인 지각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이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의지도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딴 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그걸 거부하면서 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7절하고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 요 대조하는 게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전반부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죠. 뒤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아서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웃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동료 인간을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다라는 말이 거듭나는 것을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래로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무도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아기가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는 그 이유를 이제 8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랑은 하나도 없이 더러운 것만 속에 가득한 채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했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겪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고 그걸 따라 살게 되는데, 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이에요. 원형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원형, 그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나게 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사랑은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처럼 크고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모형의 사랑이에요. 모형의 사랑인데 그래도 사람 수준에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들어서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족보입니다. 2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그리고 요셉의 그 아버지가 헬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계속 그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38절에 가면 그 족보의 마지막 줄이 나오는데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담에서 끝내지 않고 뭘 하나 더 둡니다.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족보인데요, 사람의 족보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가문의 그 시조까지 딱 거슬러 올라갈 텐데, 그 시조가 되는 할아버지 그 위에, 그 위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담이 시조일 것 같은데 성경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상으로 보면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쓴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이 족보를 볼 때 아담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셔서 사람 아들을 낳은 건 아니지만 아담을 아들로 간주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원래 의도는요,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두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그 아들한테 짝도 찾아서 만들어서 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아담과 그 부인이 같이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거기서 또 자식들이 태어나면 그 자식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그 자식들이 또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 큰 가문을 이루는데,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어떤 가정, 그런 가문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의 자녀들 가문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 가운데 한 가족이 되는 것, 사랑이 가득한 것,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패밀리를, 가문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하와를 배필로 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이런 사랑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는 거. 네.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또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면서 또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그리고 하와를 배필로 주셨던 그런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요, 이런 기대는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네, 사랑의 가정을 각자 잘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그 사랑은, 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가진 사랑은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들, 여기 안에 그 참 사랑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특히 가장들에게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되게 비참해집니다. 신자들은 특별히 이제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던 그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담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면서 그 딱 명령 하나 하셨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그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이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딱 따먹도록 프로그래밍을 딱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딱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때가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서 그걸 따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운명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충분한 그 의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뜻을 세우면 우리처럼 3일 만에 무너지지 않고 3000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는 쪽으로 자기들의 그 좋은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지옥길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하셨습니다. 쫓겨나니까 더 이상 낙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는 착한 아담을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까? 별 문제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턱 쫓아내셨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옥에 턱 던져버리신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집에, 에덴 동산에 거기 머물기를 싫어했어요.
좋아하면서 잘 살았는데 쫓겨난 게 아니고요. 싫어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묘사도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무한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과 소원해졌을 때 이미 지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그 지옥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리얼하게 생생하게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피했을 때 이미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지옥의 상태로 사실 세상을 시작하는 거죠.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나는 이제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지옥길에서 떠나서 천국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문학가였던 이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그 기념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저 인간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옥에 턱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이 지옥길을 가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볼 때 의롭지 않고 거짓되고 사악한 것들인데, 그걸 평생 살면서 잔뜩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죽을 때 딱 보니까 이미 이런 거대한 악의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거대한 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커리어를 잘 쌓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옥에 있을 만한 그런 기념물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표현인데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평생 살면서 막 잔뜩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랑 이러면 좀 추상적이니까 실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의 어떤 이제 유형을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요 세 가지는 요거 좀 건전한 사랑이다.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사랑. 두 번째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모성애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좀 이제 수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좀 그 건전한 사랑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에리 프롬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사랑의 양상, 이 세 가지 건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랑조차도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리 프롬이 이렇게 진단한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사이비 사랑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데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맞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과 거짓 같은 거는 전혀 없는 분이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그 어떤 법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질문합니다. 아니 전능하다면서 왜 못하는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있을까요? 못하는 게 있을까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하나님 이런 거 못하십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거 하나님 못하십니다. 거짓에 대해서 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못하십니다. 못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그 어떤 본성의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경박한 이 불신자들은 이거 가지고 또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전능한 거 아니네. 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공의에 좀 어긋나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그냥 좀 품어주려고 하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덮어놓고 이게 넘어가는 공의의 측면에서는 자꾸 어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의의 하나님의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같이 갑니다. 요즘 세상은 법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법을 쉽게 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또 동성애와 동성 결혼 이걸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에리 프롬이 말하듯이 그러니까 사이비 사랑에 불과합니다. 사이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정해놓은 그 참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배제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 우리의 신앙적인 이 체계를 이제 비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요 진영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중요한 프레임이 포용과 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포용해야지 이렇게 배제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그저 없는 것처럼 그냥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첫 인간으로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담을 아들로 대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아담이 그걸 걷어찼습니다. 아담의 행위는 한편으로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었던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발로 차듯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그냥 발로 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닌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은 타락 전에 아담에게 쏟아부었던 그 충만한 사랑을 타락 후에 아담에게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해줄 수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절에 묘사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성격, 이걸 지키셨어요. 첫째 아담이 못다 이룬 일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어긴 이 죄를 그냥 그저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본성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아담을 만들어서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셨던, 그리고 그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나서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된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아담과 하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근원인 이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자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기대를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 저의 가정, 저와 제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이 가정에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참사랑이 가장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그 비참한 결과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사랑의 하나님답게 취하셨죠. 불신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전능하다면은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버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거짓과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죄의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9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하죠. 이렇게가 뭡니까? 이렇게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너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그거 있어요. 그 가정을 잘 이루는 거,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